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 1장.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하다 보니까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고 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이 전쟁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아주 긴장된 순간이죠.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이제 군대를 소집하자 몰려온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32,000명입니다. 32,000명. 자, 그럼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일까요? 우리 8장 10절을 보실까요? 자, 8장 10절에 보시면 몇 명일까요? 계산해 보시면 네. 13만 5천 명이죠?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32,000명과 13만 5천 명. 몇 대 몇? 4대 1입니다. 4대 1. 여러분, 한 사람이 4명을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서 혼자 4명을 상대하기는 어렵죠. 이때 더욱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죠. 우리 2절을 보실까요? 2절. 우리 김세란 집사님 2절. 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숫자를 줄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32,000명의 군사 중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기준은 3절에 보시면 뭐 하는 자? 두려워 떠는 자.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는 모두 집으로 가서 무엇하라? 발이나 닦고 애나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돌아갈까요?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두려워 떠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제 싸우려고 남은 사람 1만 명. 13만 5천 명 대 1만 명. 몇 대 몇?
13대 1 설상가상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비록 두려워 떠는 병사라 할지라도 그들은 강압적으로 모여든 병사는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이번에 전쟁에 지원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하면서 억지로 징집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나라를 사랑해서 미디안의 압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병사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자발적으로 모인 군사들입니다. 그래도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22,000명이나 돌려보내다니요. 아무리 겁을 먹었더라도 있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이 볼 때도 우리 편이 많은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2절에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만일 숫자가 많은 상태에서 싸움을 해서 이기면 결국 누가 잘했다고 한다는 겁니까? 나를 거슬러, 자, 나를 반대해서 거슬러 스스로 장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기들이 잘나서 승리했다고 생각해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싫어하십니까? 자기 잘났다 뻥하는 자들을 무척 싫어하시죠. 얼마 전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진행자가 퀴즈를 내더라고요.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은 무엇일까요? 자,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냅둬라는 겁니다. 냅둬. 제발 좀 놔두라는 의미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서 잘난 척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제발 좀 냅둬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냅둬, 제발 좀 냅둬.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돈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 전체에서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싸움은 항상 숫자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하는 내용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숫자에 되게 민감하죠. 숫자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일단 숫자가 많으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모인 사람 그 자체로서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져요. 작은 교회 가면 불편합니다. 근데 큰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이제 졸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요, 어떤 숫자의 많음과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 이제 신명기를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마침 내일 설교의 본문이 신명기 20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 20장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신명기 20장 우리 1절. 2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계속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1절만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이어지죠. 숫자의 많음 앞에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숫자의 많음 앞에 왠지 모를 고개를 떨구게 되죠. 나보다 연봉이 많은 사람 앞에 왠지 모를 고개가 숙여지고 나보다 많은 교인 목회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내가 주눅 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은 숫자의 많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도 상대방의 파워가 훨씬 강해도 결코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라도 일단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요, 나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뭐예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전염시킬 소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좋지 않은 말에 대한 전염이죠. 곧 나쁜 말, 이간질하는 말, 불평과 불만은요, 쉽게 전염되죠. 자, 또 하나가 뭡니까? 또 하나 전염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면 여러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전달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좋지 않은 말과 두려움은 일종의 도미노와 같죠. 애들과 함께 여러분 도미노를 게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신이 납니까? 여러분, 세우는 건 오래 걸리지만 쓰러진 거는 뭐 순식간이죠. 여러분, 제일 앞에 있는 거 하나만 딱 쓰러뜨리면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쫙 쓰러지죠. 자, 안 쓰러지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죠. 멀리 떨어져 있는 방법.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 두려움 같은 것들이 바로 도미노와 같은데 당사자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모두를 쓰러뜨리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적은요, 외부에 있기보다는요,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자칫하면 싸움하기도 전에 군대 사기가 저하된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오늘 본문에서 숫자로만 놓고 본다면 이 전쟁은 사실 또 무모한 전쟁이죠. 절대 하면 아니고 안 되는 전쟁입니다. 아니, 1만 명과 13만 5천 명의 싸움, 이거 말이나 되는 싸움입니까? 사람은요, 중용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잘 되고 뜻한 바대로 되면요, 자기 잘나서 그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반대로 잘 되지 않고 뜻한 바로 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탓할 가능성이 또 많아요. 따라서 할까요? 잘자 안남. 다시요. 잘자 안남. 네, 잘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남 탓이라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도 나오는데 신명기 8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재물을 많이 벌게 되면요, 드는 생각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뛰어나서 그런 손에 힘과 능력을 얻은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고 유념해야 될 것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싸움도 이와 비슷합니다. 일단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쟁이들은 집으로 귀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없으면 집에 돌아가서 무엇하라고?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두려워 벌벌 떤다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는 1만 명의 군사들을 정렬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번에 두 번째로 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4절을 보시면, 자, 4절. 자, 우리 4절 이민수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군사 많다는 타령을 하세요. 아니, 뭐가 많다는 겁니까? 지금 1만 명과 1만 명이 싸우는 전쟁 아니잖아요. 연합군의 수는 자그마치 13만 5천 명입니다. 여기서 더 줄이라고요? 세상말 이거 장난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물가로 내려가서 1만 명을 테스트해서 인원을 대폭 감축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을 계속 보실까요? 자, 5절, 6절.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군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1만 명 중에서 다시 군사들의 수를 줄일 때 기준은 무엇을 보셨다? 물을 마시는 자세, 태도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1만 명의 군사들에게 기드온이 미리 당신들의 물을 마시는 자세를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라고 하진 않았어요. 자, 기드온 자신도 하나님께서 물 마시는 자세를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드온은 1만 명의 군사를 시내가로 데려가서 그저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1만 명 중에서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돌려보내느냐는 거예요. 시내가이다 보니까 분명 바가지나 물그릇이 없겠죠. 자, 한 부류는 개처럼 입을 아예 물속에 집어넣어서 물을 마셨겠죠. 자, 다른 부류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손으로 물을 퍼서 마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누구는 전쟁에 참여하길 원하시지 않는지는 사실 기도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누구를 돌려보냅니까? 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무릎을 꿇는 게 뭘까요?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겠죠, 어쩌면. 개처럼 입에 대고 마신 병사는 9,700명이었고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신 병사는 30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개처럼 마신 병사를 집으로 돌려보내죠. 솔직히 기도는요 9,700명을 남겨두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300명에 있었어요. 여러분, 물을 마시는 자세가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도대체 이게? 이건 평소에 습관과 관련이 있죠. 자, 만일 여러분 시험 감독관이 자, 지금 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테스트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때요? 평소와는 다르게 교양 있게 우아하게 테스트에 임하겠죠. 목소리로 테스트합니다. 그럼 어때요? 평소에 우아하게 목소리를 내겠죠. 할렐루야 뭐 이러겠죠. 근데 그런 말을 사전에 하지 않았다면 평소의 모습 그대로 습관이 그냥 나오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냉장고에 물을 마실 때 컵에 따라서 마시나요? 아니면 물통을 들어 입에 벌컥벌컥 마시나요? 자, 요즘은 뭐 정수기가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죠. 자, 물통을 대고 마시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다? 남자들이에요. 대부분. 여자들이 아직 문제야죠. 예, 남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목사님, 저는요 물통을 들고 먹지만 입은 대지 않고 먹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잘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마치면 학생들은 끝나자마자 어디로 달려갈까요? 다 아시네요. 맞습니다. 모두 수도가로 달려가서 머리를 수도꼭지에 밀어대고 시원한 물을 막 머리에 퍼붓습니다. 그러면 물을 마시는데 여기서 두 종류의 태도가 나오는데 한 종류는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마시는 학생이 있죠. 또 한 종류는 두 손을 오므려서 물을 받은 후에 마시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여러분 후자입니까? 즉, 갑작스러운 상황은 평소의 세계관과 일상의 습관을 엿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죠. 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군인은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을 살필 수 있죠. 아울러 자기가 중심이 아닌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물속에 얼굴을 쳐박고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은요, 군인은요, 사주 경계를 하지 않죠. 오직 물에만 정신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 입 대고 마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 배려가 없잖아요. 내가 일단 물 마시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예전에 제가 등산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마침 시원한 계곡이 있습니다. 사냥의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시간이죠. 등산화와 양말을 벗고 계곡물에 이제 발을 담그면 여기가 낙원이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깨트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자, 누군가가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다음에 오는 사람은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될까요? 예? 어디에? 물 위에, 물 아래. 저를 중심으로. 위에? 왜? 아래에 잡아야죠. 아래에 잡아야죠. 근데 나중에 온 사람이 바로 위에서 막 발을 담그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엘리베이터 타면 자, 먼저 탔어요. 그러면 먼저 탄 사람이 먼저입니까? 뒤에 있는 할머니가 먼저입니까? 먼저 탄 사람이 먼저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는요, 먼저 온 사람에 대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배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소의 세계관과 습관과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성과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군인이 시냇가에서 물을 혀로 핥아먹었다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 아닙니다. 또 율법에 사람이 개처럼 물을 핥아먹으면 안 된다는 조항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 행동이란 손에 물을 담아서 마시면 어떤 점을 엿볼 수 있습니까? 군인으로서 철저한 긴장과 경계태세를 갖춘다는 점입니다. 물론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다고 해서 당장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급급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군인은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 중의 군인들은 전투화를 벗는다, 벗지 않는다? 벗지 않습니다. 전투화 신은 상태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항상 영적인 긴장 상태에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 벌써 퍼져가지고 개처럼 강해서 혀를 대고 막 먹는 사람은 이건 긴장한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정신 상태의 문제이며 평소의 습관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 눈을 뜨시고. 피곤하시죠? 예. 자, 눈을 뜨시고.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처음 32,000명에서 1만 명. 자, 1만 명에서 다시 몇 명? 300명. 이건 두 번에 걸쳐 대폭 인원을 감축하면서 이제 남은 군인의 수는 고작 300명.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만 명이든 300명이든 하나님은 숫자를 대폭 감축하기를 원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감축을 했지만 또다시 불거진 문제가 있네요. 기드온의 이 마음입니다. 기드온은 그렇지 않아도 소심남이었고 겁쟁이였어요. 두 번의 양털 표징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다짐했는데 문제는 숫자가 말도 안 되게 줄었다는 거예요. 32,000명일 때는 그래도 해볼만 했어요. 1만 명일 때는 아유 그래 마음 추스려 보려고 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300명. 이 숫자로는 기드온의 마음 상태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하는 거죠.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00명 비율을 몇 대 몇? 자 계산. 자 눈을 뜨시고 자 네. 450대 1이죠. 450명을 상대해다. 여러분 혼자서 450명과 싸워야 된다. 어때요?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처맞는 싸움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돌림방, 죽방, 칼빵으로 끝나는 싸움입니다. 기드온의 머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동의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의 쓰나미가 마구 몰려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다시 한 가지 표징을 더하기로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참 좋은 분이세요. 진짜 두려워 믿지 못하는 기드온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믿게 하시는 인내 하나님이십니다. 대장 아닙니까? 대장.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적지를 정탐하고 오게 하시죠. 우리 9절 보실까요? 자 9절 자 우리 신현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자 전쟁 전에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줬다. 우리가 첫 사사를 공부할 때부터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뭐 눈으로 들어오죠. 전쟁의 주권 곧 넘겨주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느 민족을 누구에게 넘겨주실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비단 전쟁뿐이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영권, 인권, 물권 모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친절하게 기도나 너 혼자 가기 두려우면 누구와 함께 가라? 우리 10절 보실까요? 자, 10절 조윤영 권사님 10절. 자, 부와 부라 함께 가시죠. 부라는 기도원에게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름이 부라인 것을 보면 부라는 어쩔 수 없는 부하인가 봅니다. 부하 부라. 자, 어쨌든 이런 든든한 부라와 같은 동역자가 기도원 주변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거 복된 일이죠. 내가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함께 가줄 사람. 내가 새 가슴이어서 주저할 때 함께 있어줄 사람. 내가 혼자 두려워서 자이드로 못하고 있을 때 함께 자이드로 타줄 사람. 나는 못해. 너 혼자 타. 이러면 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살던 동네가 성북구 정릉 삿동네인데 이 동네 화장실은요. 화장실이 아니라 변소였습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 변기도 뭐 지난 주간에 교체했지만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변소였어요. 이 변소라는 장소가 낮에는 상관없는데 이 밤만 되면 극한 공포 체험 장소로 탈바꿈하죠. 보통은 화장실 안에 백열 전구를 켜지만 그 안에 백열 전구를 켜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구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그날 밤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금 당장 마트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손전등을 들고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자, 여동생은 혼자 가기 어려우면 보통 누구를? 보통 큰 오빠보다 작은 오빠를. 작은 오빠를 데리고 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여동생이 이제 일을 보고 저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데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 이제 음성이 반드시 들려오죠. 오빠, 아직 거기 있지? 응, 절대 가면 안 돼.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이 삼남매가 이렇게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전진하지 못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미숙 권사님 댁을 신방할 때 김양희 전사님이 함께 하시니 참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이 끝나고 제가 집에 내려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가셔서 든든했습니다. 제 립서비스가 아니라 제 진심이었어요. 드디어 자, 부라와 함께 기도는 미디안이 머물고 있는 적지로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연합군의 숫자가 말로 들은 것보다 엄청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기가 질릴 정도죠. 우리 12절 보실까요? 자, 12절 전기훈 집사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자, 미디안 연합군의 수를 무엇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메뚜기와 낙타의 수에 비유했죠. 마치 해변에 깔린 모래처럼 너무나 많은 연합군이 누워 있는데 끝도 없이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숫자의 기도는 기가 눌리죠. 만약 기도원이 여기까지만 봤다면 기도원의 마음은 주눅이 들어서 자포자기 상태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 애는 아예 잠수 타고 전처럼 산성이나 굴 속에 들어가 두더지처럼 박쥐처럼 지냈겠죠. 제 경험상을 볼 때요, 보통 남자는요 시각에 약하고 여자는 청각에 약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주로 여자의 외모에 홀리고 여자는 남자의 따뜻한 말과 배려한 말에 홀리죠. 자, 이 말을 잘 바꿔보세요. 바꿔 생각하면, 자, 아내에게 사랑받으려는 남편은 무엇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내에게 따뜻한 말과 자주 예쁘다는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남편에게 사랑받으려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예쁘게 꾸미려고 해야 되죠. 맞죠? 그렇죠?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게 된 씨앗도 뱀의 달콤한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자, 기도는요, 두 눈에 펼쳐진 적군의 수의 기가 죽었을 것이고 낙담했을 겁니다. 그러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한다면 보이는 영역은 어때요? 사실 매우 적죠. 자, 기도는 보이는 적군의 수에 넘어갈 수 있었지만 주님은 기드온에게 전혀 예상 외의 것을 듣게 하십니다. 자, 우리 11절 보실까요? 11절 엄집사님 11절. 자, 비록 적군이지만요, 적군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군사들의 숫자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적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영적인 귀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는 어때요? 마음이 빼앗겨서는 낙심되고 절망도 되겠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들리는 것을 통해 너의 손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군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신 놀라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 미디안 병사들이 대화를 하는 것을 도청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 핵심이죠. 자, 미디안 군인 두 사람이 이제 밤중에 이제 보초를 서고 있겠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꿈 이야기였어요. 뭐 꿈 이야기 우리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꾼 꿈을 다른 미디안 군사에게 이야기하는 중인데 꿈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미디안의 진영으로 떼굴떼굴 하면서 굴러왔어요. 그런데 이 보리떡이요, 미디안 장막을 쳐서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자, 우리 13절 보실까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 여러분, 도대체 보리떡이 어떤 보리떡이에 진을 무너뜨릴 정도로 이 강력한 걸까요? 근데 참으로 걸작은 꿈 이야기를 듣던 친구의 해석이에요. 해석. 자, 우리 1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4절. 자,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꿈 이야기를 듣던 친구의 해석에서 보리떡은 누구? 보리떡은 기드온. 기드온이 갑자기 나타나 미디안 장막을 쳐 부순 것을 뭘로 해석했어요? 기드온의 칼로 해석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리떡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떡이에요? 개떡, 쑥떡. 서민들이 먹었던 개떡이죠. 그래서 우리 나쁜 일 있으면 에이, 개떡 같은 마찬가지로 보리떡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맛도 없고 볼품도 없어서 그냥 평범한 소시민들이 그냥 흔히 즐겨 먹었던 음식입니다. 자, 보리떡은 볼품 없는 그냥 평범한 떡이에요. 여러분,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린 것은요, 허리케인이 아니었습니다. 쓰나미가 아니었어요. 토네이도가 아니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였습니다. 자, 꿈에 대한 해몽을 듣는 순간 기드온은 확실한 증거가 손에 확 잡히죠.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예, 그렇습니다. 보리떡은 기드온이 평소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신의 연약한 이미지였어요. 아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아유, 나는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나는 고작 먹을 것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밀타작하는 용기 없는 겁쟁이야 라고 평소 생각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사의 입에서 나오는 보리떡과 기드온의 칼을 듣고는요, 새로운 확신의 세계가 쫙 펼쳐지는 걸 경험하죠. 아, 하나님께서 보리떡과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지금 사용하시려는구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칼이었습니다. 이 칼은 요리하는 칼이 아니라 심판의 칼이라는 거예요. 칼은 적을 무찌르거나 심판하라고 필요한 것이지 고구마나 물을 자르라고 요리용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칼은 장식용으로 벽에 걸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무시무시한 칼, 이것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기드온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였습니다. 정리하면 보리떡은 기드온 자신을 생각할 때 이미지라면 칼은
미디안 사람들이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던 기드온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나는 뭐 이 정도, 나는 뭐 몸도 불편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기드온의 이미지가 이렇게 알려졌을까요? 아마 6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기드온이 오래전에 바알의 재산을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깨어버린 적이 있었죠. 아마 이때 이후로 기드온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당시에 감히 바알과 아세라 상을 깨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였어요. 여러분, 지금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해석해 주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거는 아군이죠. 그렇죠? 이들은 마치 적재에 심어놓은 아군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주 미디안 군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인데 더 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가끔 보면. 근데 나는 신자인데 맨날 입에서 부정적인 말만 해요. 안 돼. 근데 불신자인데도 오히려 나에게 신앙적인 말을 해줘요. 너 왜 두려워하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이런 말을 해줘요. 여러분, 누가 기드온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소문 퍼뜨렸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꿈을 말하고 꿈을 해석해요. 북치고 장구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비록 꿈 얘기에 불과하지만 미디안 연합군은 이미 심리전에 뭔가 눌려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와 있지만 일부는 이미 심리전에서 패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만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꿈도 주관하시며 심지어는 우리의 말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앞서가심이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물밑 작업을 다 하신 후에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우리는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자,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최적의 환경이 갖춰온 상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이제 애굽을 출애굽했죠.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근데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군대를 지금 뒤에는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 사면 초과의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는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홍해의 절반이 갈라지고요, 홍해 사이로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에서도 엿볼 수 있죠. 야곱은요,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거의 빼앗아 오다시피 했던 사람입니다. 자, 나중에서야 형 에서는 속았음을 알거든요.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복수의 칼을 막 갈죠. 근데 이 야곱이 또 머리가 좋아요. 복수의 칼을 가니까 어떻게 해요? 형의 속셈을 알아채고는 바단 아람, 즉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해버립니다. 야곱이 도망갔던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형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모를 놔두고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살인이 일어날까 봐. 자, 드디어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20년 동안 가지를 못한 거예요, 집에. 벌써 어머니 돌아가셨고. 자, 20년 후에 야곱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고향에 가까울수록 야곱은요, 어때요? 두려움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두려움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바로 형의 문제입니다. 형. 여전히 복수의 칼을 가고 있는 이 에서 형이 문제입니다. 마침 누군가로부터 또 마침 에서 형을 소식을 듣게 되는데 형이 자신을 지금 만나러 온다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몇 명을 거느리고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여러분, 400명의 군대는 환영을 위한 인파 아니죠? 그렇죠? 20년 전에 자신을 속였던 동생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길이 없자 야곱은 드디어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답답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에이, 술이나 퍼마시자.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32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니, 혼자 있을 때도 두려웠는데 이제는 처자식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한 명이라도 죽으면 진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두려웠던 것은 형의 보복인데 형의 칼에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었죠.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다시 돌아온 퀴즈. 자, 눈을 뜨시고. 자, 20년 만에 형제 조우에서 만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 예상했던 대로 에서는 칼로 야곱의 가족을 몽땅 죽여 피바다를 만든다. 2.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에서는 급사한다. 3. 제가 소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3. 야곱은 형에게 모든 재산과 처자식들을 넘겨주곤 겨우 자신의 목숨을 보존한다. 4. 둘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운다. 정답은 4번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전이 발생합니까? 아니,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왔던 에서의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면 믿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준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이다 라고 했어요. 자, 문제는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먼저 뭐가 발생해? 항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 말을 바꾸면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언제 발생합니까? 포도주가 모자랐기에 기적이 발생하죠. 아니, 포도주가 충분했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건 기적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의 삶에 돈이 너무 많으면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요. 왜요? 다 돈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건강하고 내가 너무 잘나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너무 없으면 어떻게? 맡길 게 뭐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 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내하고도 아내 간증을 들었지만, 아내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또 아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기도원에게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란 300명의 말도 안 되는 숫자로 13만 5천 명과 싸우라는 이 일, 물론 기적이 일어나죠. 승리에 대한 표징으로 적지에서 적군으로부터 승리 소식을 미리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자, 여러분에게 최근에 어떤 기적을 여러분은 맛보셨나요? 만일 여러분의 삶에 현재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막막하다면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기적을 맛보실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분명 기적과 함께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